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환경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울창한 숲과 흐르는 강이 떠오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것만 같은 주일 같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3절은 환경 선교 주일에 아주 적절한 구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이 찬양은 먼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신앙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불어오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넓은 바다와 푸르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몇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날 때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구름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며 또한 몇몇의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대한 산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나뭇잎 사이사이로 부서지는 햇빛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소리 듣는 걸 좋아합니다. 가끔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제게 전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특별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느낄 수 있음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강 근처나 공원에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선교 주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환경이 사람에 의해 파괴됨에 따라 자연을 아끼고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우거진 숲이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맑고 깨끗했던 물이 마구잡이로 버리는 쓰레기들에 의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사람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지키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파괴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환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처음에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슬퍼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떨어져 있던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마음은 옅어져만 갔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바라던 마음은 예배드리기 귀찮다.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나중에 드려도 되겠지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바로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염창교회, 감리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처한 위험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어떻게 본다면 사람은 교회 환경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교회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상황에서 교회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놀거리, 우리의 자연 환경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처음 뽑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에게로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안 좋은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인 잃은 양떼가 바로 집 잃은 양떼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는 갑자기 닥친 가난, 불행, 질병, 우울 등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양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떼에게 이렇게 소리쳐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실 이 말씀 앞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떼에게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잃은 양떼를 다시 하늘나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잃은 양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선물은 아직 열지 않은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열어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열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를 너무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친구에게 나눠주어도 그 친구는 교회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친구의 삶 가운데 다시 혹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친구 여러분, 현재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처음 가지고 있던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환경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누며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거저 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것을 덜어 옆 사람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감사한 일을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